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리더십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주님 섬기는 것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잘 배려하고 섬기다가 보니까 그에게는 500명 정도 되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롯의 인생은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그런 그 안일함만 취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들을 다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헤어졌을 때는 롯의 후하에 적어도 한 50명, 100명은 아마 같이 거느리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나올 때는 자기와 자기 아내, 자기의 두 딸만 데리고 나오는 그런 그 선한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세가 드실수록 나를 자꾸 내려놓아야 돼요. 나를 자꾸 내려놓고 이웃을 배려하고 나보다 젊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잘 섬겨줄 때에 오늘 우리가 그 삶이 더 위대해지고 그 삶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떠나려고 하고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랑 대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도 점점 그렇게 돼갑니다마는 가르치려 들고 또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잔소리가 심해지고 그러면요 사람들은 그 듣기를 싫어합니다. 요즘에 우리 어른들이 권위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옛날에는 그 농사 질 때는 농사법을 우리 어른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밥 먹고 살려면은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농사법과 지혜를 다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만 치면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지식보다 더 정확한 것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의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가치가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어른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른들께서 가치 있고 존경받는 삶을 사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또 존경스럽고 그렇게 감사한 일은 단 한 가지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여러분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하시고 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감동받을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모세의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모세의 중보기도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모세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이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그 중간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80이 되어서 지도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나이가 이제 80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여러분 사명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사명이 있어요. 우리 서장로님도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하루하루 요즘에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 제가 마음이 노심초사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사명이 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명. 하나님께서 영성을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려두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동안에는
오늘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 꼭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모세가 목회했던 그 목회 현장은요, 참 어려운 분들과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제가 주보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암카시 오레프라고 하는 말입니다. 암카시 오레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신명기 9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목이 곧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들으면은요, 이런 생각이에요. 굽힐 줄을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뜻으로요? 아니요, 안 좋은 뜻으로. 그리고 오만하다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이 목이 곧은 백성, 암카시에 오레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저는 오늘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목이 곧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은 믿음이 없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향해서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 믿음 없는 생각을 여러분들 꼭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데리고 거기를 이제 탐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탐방을 했는데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2명의 생각,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 땅이 너무 좋고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보고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죽어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한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빨리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했어요? 악평하여서 이르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닥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탐하여 보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없고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거 몰랐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강한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가나안 땅보다 100배 강력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란 얘기를 안 해요. 자기 자신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그 좋은 땅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악평하고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이 얘기합니다. 14장 6절 보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에게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기 봐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심히 분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세요 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주신 비전의 땅을 축복하고 우리가 들어갈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목이 곧은 백성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원망과 그들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자기만을 생각하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입에 하나님의 언어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무조건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을 때에 그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도 수년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앞으로 일어난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가주무관교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안 하면 다 안 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두 번째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 행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의 일들을 했습니다. 비수기 21장 4절과 5절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라고 얘기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이곳에는 뭐가 없다고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리고 이 음식들이 우리에게 하찮은 음식이다. 여러분 언제부터 히브리 민족이 하찮은 음식을 따지는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할 때에 그들은 먹을 것도 안 주고 지푸라기도 안 주고 진흙도 안 주고, 그리고 점점 더 아주 강력한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민족이었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민족이 이제 와서는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 먹을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죽을 사람 살려놨더니 오만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나를 왜 살려줬냐? 이렇게 살려놓으려고 하면 더 잘 살려놓지 왜 이 모양으로 살려놨냐?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오늘날까지 굶기지 아니하시고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내어 먹이시게 하시고 온날까지 생존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들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찹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가 나오거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리더의 마음이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을 하는 분들은 은혜가 떨어진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에게 은혜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런데 나에게도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 얘기가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말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들을 때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계속 나오게 되면요, 공동체가 상처를 입습니다. 민수기 21장 그 6절에 계속 봅니다. 거기 있는 말씀을 여호와께서 불뱀으로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위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들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렇게 하시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불뱀들이 갑자기 몰려와 가지고요, 그 독사에게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근데 깨달았어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여 이 죽을 일이 생겼구나. 하나님께 당신이 기도해서 정말 이 불뱀이 빨리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요 놀라운 일을 얘기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다른 성경에는 노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달아서 높이 들라. 그것을 본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굉장히 풍요적인 사건이에요. 지금 불뱀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 갖고 이거를 보는 자는 삽니다 라고 할 때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트라우마가 생겨요. 불뱀을 보면은 불뱀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불뱀을 또 봐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뱀을 보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경험과 추억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했더니 그렇게 하는 거 다 맞는 거 아니야. 그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잘못된 경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 했던 일들은 뭐냐면 그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은 분열과 분당으로 나아갔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요. 저 모세에게 반대할 사람을 우리가 하나의 지휘관으로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좋은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장 쉽게 신앙생활 하시면 그 열매가 반드시 언젠가는 드러나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과 같이 있게 되면 내가 부끄럽게 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고 영적 훈련,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체험적인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을, 어렵고 힘들지만은 여러분 말씀도 배우셔야 되고요,
기도 훈련도 받으셔야 되고요. 성령도 체험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그 신앙의 영적 무기들을 장착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 열매가 아름답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배우는데 게으르지 마시고요. 기도 훈련하는데 게으르지 마시고요. 성령 체험하는데 게으르지 마시고요. 어느 교회는 전도 훈련도 열심히 받아서 매주 모여서 전도자들 위해서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전도할 사람 없어요. 목사님, 전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 대상자를 붙잡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분을 얼마나 사랑해 보셨습니까? 기도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해보고 전도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사람들은요, 갈수록 말세가 되면 영악해집니다. 감동받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가 안 됩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전도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교회의 구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은혜를 공급한 자가 사라지면 그 교회는 냉랭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할 때에 교회는 생명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랑을 갈구하는 자인가, 사랑을 공급하는 자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참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온다. 그러면 그건 사랑을 갈구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내가 가서 내가 어느 분들을 내가 사랑해 주어야지, 어느 분들을 내가 또 보살펴 드려야지, 어느 분들을 내가 사랑으로 돌봐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고 한다면 사랑을 공급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은 로마서 1장 29절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이 가득함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함과 수군수군함과 비방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싫어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안 좋은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랑 비슷한 사람들만 모여들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선해지기로 마음에 작심하면 내 옆에 좋은 분들이 자꾸 연결이 됩니다. 처음 만났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버리면 같이 말하다가 눈물도 나오고 같이 포옹도 하게 되고 같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처음 만났는데 충만해지게 돼요. 그러나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누군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의심도 하게 되고 두고 지켜보게도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서글퍼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더 서글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분열과 분당의 마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들이 행한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 한 것은 뭐냐면, 여기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켜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바른 말만 안 하면 우리는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저 사람이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한다고 그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을 짓고 그 사람을 죽이려 드는 것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향하여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구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목회했어요. 근데 모세가요, 민수기 14장 5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 회중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애굽으로 가는 그 길목으로 턴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죽이고 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그 길을 막아서고 그들을 향하여 엎드렸습니다. 이 길로 가면 다 죽습니다. 그 수십만의 사람들을 그 앞에 두 사람이 딱 막아섰습니다. 이 길로 가면 망하는 길입니다. 이 길로 가시려거든 우리를 죽이고 가세요. 그들 앞에 엎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외롭고 힘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목숨을 걸고 일합니다. 내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많은 신앙의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내 기쁨이요 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건너가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키시기 위해서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모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는 모세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있고, 나는 이스라엘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실상의 삶 속에 보면 우리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 때도 있어요. 리더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중심적인 생각은요, 자신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백성이 잘 되는 것을 먼저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민수기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고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개인적인 어떤 축복이나 개인적인 그런 어떤 영광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모세가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받았을 거예요.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내 이름이 영광스럽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노 땡큐,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강해지고 내가 영광스럽고 이름을 날리는 것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예고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마음속에 작정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내가 잘나서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대로 갚아드릴 줄 아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가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 민수기 14장 13절에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애굽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여 내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땅에서 다 죽게 만드시면 주님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얘기를 들으니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그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다 죽였다고 소문날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심판하려는 생각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기 내서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제로도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권능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출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 내가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처럼 큰 부귀와 영예를 우리가 누리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고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 보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내가 압니다 이런 뜻이에요. 신명기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게 그 가문 대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한번 거역하면 3세대까지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는 분들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마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신대. 할렐루야. 순종할 마음이 있는 분들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대에 축복해 주시는데 그야 3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때문에 그거 갖고 시비 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축복을 사모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여기 모세가 한술 더 뜹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지금까지 나와서 이 백성들을 사하신 것 같이 오늘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도 하나님 이미 사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모세의 중보기도의 믿음이요, 하나님을 가지고 그냥 쥐었다 폈다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만큼 좋은 분인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인 걸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있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용기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 위대한 자의 삶을, 거룩하고 복된 자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추구해야 될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이웃 앞에 존귀함을 얻는 일이 남았어요. 우리가 지금 뭐 돈을 많이 벌 겁니까? 우리가 무슨 운동선수가 되고 스타가 될 겁니까?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존귀한 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그의 형편과 상황이 어려웠는데 하나님 앞에 그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그 가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 우리가 압니다. 오늘 우리의 죄도 하나님, 이 백성의 죄도 하나님 사하여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 때문에 회개한 적은 있으시죠? 그러나 여러분의 이웃과 성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못한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개하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연약해진 것 때문에 그것이 내 죄 때문입니다라고 회개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할 줄 아는 분들은 그것이 모세와 같은 리더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은 죄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주중에도 나와서 교회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철회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나와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